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 목사, 교사가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가르칠 위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철학, 헛된 속임수의 가르침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배치되는 사람의 교훈, 가르침도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럴듯하지만 비진리는 결국 사람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데려갈 뿐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비진리가 가르치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원래 더 위험한 곳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비진리를 가르치면 교회가 훨씬 더 위험한 곳이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무엇을 추구한다, 찾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 예수 안에서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는지 성령과 물 세례로 거듭났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 의미, 보람이 여전히 땅의 것들이라면 죽은 척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가치, 의미, 보람 등이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면 거듭난 것입니다. 그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의 일은 위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땅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경건한 척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해가 있습니다. 위의 것에만 마음을 쏟고 땅의 것에 대하여 관심을 끄라고 하니 교회 집회에만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위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당 밖에서 하는 일은 모두 땅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위의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라는 거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만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입신양명이라는 뿌리 깊은 유교적 가치가 삶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이미 성도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자신의 이름이 있든 없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뿌리 있게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행적들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이 땅에 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예수 재림의 때 심판의 날에 성도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지만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있는 둥 없는 둥 하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무명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예수원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있는 둥 없는 둥 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산다면 무명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골로새서가 쓰여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억하는 성도들이란 거죠.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교회 구성원을 죽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 본문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번역이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여기 보면 영어 modify your members라고 했을 때 그 modify의 의미는 굴욕감을 주다, 몹시 당황하게 만들다라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 구성원이 있다면 굴욕감을 줘라, 몹시 당황할 정도로 꾸짖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꾸짖어야 할 교회 구성원의 악행, 비위에 대해서 바울은 그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음란은 잘 알듯이 간음, 성적 문란, 타락을 말합니다. 부정은 부정직한 것, 거짓말하는 것, 깨끗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사욕은 과도한 집착, 열정을 말합니다. 악한 욕정은 악하고 강한 성욕을 말합니다. 탐욕은 재물에 대한 욕심, 물욕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 좋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굴욕감을 주고 몹시 당황하도록 꾸짖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꾸짖어서 회개를 하면 우리의 형제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자식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쓸데없는 일에 엄청난 집착을 하는 사람들, 성욕에 미쳐있는 사람들, 재물에 미쳐있고 배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꾸짖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묵인하고 덮어두려고 합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되면 교회는 묻어두지 말고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The children of the disobedience라고 불순종의 어린이들이라는 표현은 초신자들, 골로새 교회에 나온 성도 가운데 아직 믿음의 초보인 성도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에 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교회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위의 악행들에 대해서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그 악행을 버리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버리지 않으면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그것들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다. 그것들 속에서 살았다.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알기 전 그것들에 대하여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로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버리라는 거죠.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버렸다, 당연히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버렸다고 하는 것들은 화냄, 진노, 악의, 비방, 너희 입에 아주 더러운 대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분한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더러운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분노, 노여움, 악의와 비방, 더러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 노여워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의와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잘못 없이, 이유 없이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의와 비방은 악하지만, 타인의 불의, 악행을 이유로 그 악행을 멈추고자 비난하는 것은, 꾸짖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죽이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는 다른 교회 구성원의 악행을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비난하라, 꾸짖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은 이미 더러운 대화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대화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성에 대한 문란한 대화, 타락한 대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돈과 권력, 그리고 문란한 성에 관한 대화들을 한다면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모의를 한다는 겁니다.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행을 하기 위해서 어디 룸사롱에 가자라고 대화를 하고 어디 룸사롱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문맥을 쫓아서 읽어보면 너희는 이미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읽혀집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 과거의 행실을 이미 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완전한 새로움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과거 지식 또한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했다,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신이 알던 그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했다,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듣고 본 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헌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과거에 배웠던 것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다시 고쳐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 모두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구디아인은 스마트 구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란 지역의 유목민, 스키타이족을 이끄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유목민들을 도시인, 문명인들이 아니라 야만인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옷도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새 옷은 창자, 사랑, 가장 깊은 곳의 자비와 친절함, 마음속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창자 깊숙이, 창자가 어디 있는지 알죠? 우리의 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창자 깊숙이 자비와 친절함과 마음속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가지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킴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킴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바울스는 창자, 장, 무엇의 가장 깊은 곳, 무엇의 내부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은 가짜 자비, 연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고통을 자신의 창자처럼 여기는 내적인 사람에 대한 자비와 연민입니다. 또 친절함과 겸손함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한 위선적인 외형적인 친절함과 겸손함이 아니라 내면적 친절이고 내면적 겸손입니다. 온유함과 오래 참음 또한 그 모양의 온유함, 오래 참음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온유함,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친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친절한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친절한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친절이죠. 성도는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친절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친절, 우리 마음속 깊은 친절을 가져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말의 의미를 비교적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언쟁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를 하는 것도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용서하는 것을 새 옷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니까 옷이 필요한 거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옷이 필요한데 그 새 사람의 옷은 뭐냐? 오래 참음과 용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용서했듯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 헌옷은 어울리지 않으니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인데 오래 참음과 용서가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부당한 피해에 손해를 감수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고 용서는 그 피해준 사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덮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과 용서는 서로 상반된 상황인데 누가 누구에게 대하여 오래 참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지 바울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분쟁하는 두 사람이 같은 골로새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라 구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오래 참음과 용서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은 뭡니까? 피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로 가리지 않고 바울은 같은 교회 성도라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참을 수 있으면 참아라.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했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오래 참음과 용서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게 되는 불이익, 손해에 대하여 오래 참음의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히는 그가 같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대상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입은 피해, 손해, 이것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으면 참고 용서하라는 것이지 악행을 내버려 둬라, 악행에 대해서 모른 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를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그 죄악들을 씻으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못을 하여 집안의 물건을 깨뜨리면 그 물건값을 아이에게 추궁하여 받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잘못의 피해는 부모가 모두 감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감수하지만 그 잘못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의 잘못이 고쳐질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 피해를 온몸으로 감수해야 하지만 그 죄악은 바로 잡은 것이 그리스도의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받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용서받음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이창동 감독은 웅변학원 원장인 박도섭이 이신혜의 아들을 유기하여 살인한 후에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을 때 면회를 찾아가게 되고, 박도섭 자신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어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하여 무가치한 용서, 제사함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용서받음은 용서받음이 아닌 것입니다. 영화 밀양을 제가 계속 언급합니다. 너무나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보면 죄수 이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주인공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세상 편한 얼굴로, 세상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주님께서 저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그 피해자 전도연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연은 그 감옥소에서 나와서, 면회소에서 나와서 펑펑 웁니다. 자신이 그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지금도 흐느끼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감옥에서 용서를 받았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가짜 용서였던 거죠. 가짜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 옷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는데, 옷의 마지막 부분이 띠, 본드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패션의 완성, 마지막은 스카프거나 넥타이거나 브로치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사람들은 토가라는 옷을 입었는데 반원형, 타원형 천을 접어서 둘러 입는 것입니다. 천을 둘러서 입게 되면 왼손은 늘 옷을 잡고 있는 모양이 되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 허리 중간에 띠를 묶어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인들 보면 옷을 큰 존을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옷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띠를 묶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새 옷을 입었다면 띠를 꼭 해야 한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필수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체러티, 자선, 너그러움, 관용,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관용이 없이는 오래 참음과 용서와 같은 새 옷이 흘러내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오래 참음과 용서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된 본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사랑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의어입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말과 진리로 행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번역된 본문은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관용, 너그러움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과 용서는 서로 상반되어서 연결될 수 없는데 너그러움이 이 둘을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래 참는 것은 제가 막 이렇게 참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과 용서는 서로 묶일 수가 없는데 뭐로 묶을 수 있느냐? 관용으로, 자비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오래 참음과 용서, 관용은 고레스 교회 성도들 간에 분쟁이 벌어졌고 이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성도들은 오래 참아야 했고 그 둘의 잘못이 있음에도 용서해야 했고 관용함으로 둘의 다툼을 원만하게 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 교회 안에도 지금 성도들끼리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다투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저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도 참아야 된다. 우리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듯이 두 사람의 다툼을 간섭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또 싸우는 두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만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관용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지금 자기가 싸우는 당사자면 참고 용서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 엉뚱하게 저 두 사람이, 나와 친한 저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다투고 있다면 그것을 참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참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너를 통치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겨나거든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화평을 위하여 한 몸, 교회로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로 한 몸으로 불렀는데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감사하라는 거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모든 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풍성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데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를 함께 부르고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노래를 통하여 감동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반대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감동 은혜를 얻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노래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감동이 없다면 그 노래의 찬양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한국 교회에서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을 인해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고로새 교회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고로새 교회가 갓 생겨난 교회인데 교회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많이 우리는 기도할 때 합니다. 자, 그때부터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 교회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1세기 당시 신흥 종교 예수교지만 유대교하고도 관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야 했고 사람의 이름이나 골로새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옳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종, 순종의 단어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라는 율법, 윤리, 교훈으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다면 순종, 복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결혼할 때 주례사로 이런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 되신 분들이 기분 나쁩니다. 왜 남편 놈에게 복종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냐?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라는 거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억울하게 대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사랑하며 심하게 대하지 말라, 달래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모른 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며 심하게 모질게 질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 행동할지라도 아내는 사랑하면서 심하게 모질게 질책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거죠.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모든 일에서 부모가 주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고 주의 말씀대로 훈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주의 말씀과 어긋나 있다면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와 부모님이 같이 계시죠?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읽고 보아서 부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쫓아 살 때 그때 그 부모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알고 자녀들이 순종하라라고 주신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 보는 앞에서 거짓된 일,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낙담하게 된다,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위선적 태도로 산다면 자녀들은 분노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분노케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부정하게 재물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낙담하게 한다는 거죠. 옳게 살려고 하는 자녀들을 낙심하게 한다는 거죠.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같은 믿음의 형제,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종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주인이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성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죠? 여기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고 종들도 있습니다. 이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때 1세기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다 보니까 종이 있습니다. 종이. 교회 안에 주인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아들을 업고 다니고 마님 하면서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종에게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한다. 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주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종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종과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주인에게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종이 육신의 주인을 섬겼지만 그것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있고 종이 주인을 섬기면 결국 주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인의 일을 종이 불의하게 일하지 않거나 돕지 않을 때 불의의 봉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그 모양을 고려하여 불의한데도 상급을 주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입니다. 복음을 전하자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고 오늘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주인이 권하는데 종이 따르지 않는다. 불의하게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불의의 봉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은 같은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으로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문제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종이 주인의 일을 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한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성실하게 일한 것입니다. 예수원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로부터 주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주어진다면 그 일은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 주님의 부탁으로 알고 그 일을 성심성의껏 하여 주로부터 상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